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가니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분노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죠. 이삭이 없으면 이 야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장남인 에서에게 있는데요. 이삭이 없으면 결국 야곱은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형제를 죽인 제2의 가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복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삭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했다가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삭이 오래 삽니다.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에서는 곧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숫자로 나이로 봤을 때 오히려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시 리브가가 중요한 키를 갖게 되는데요. 리브가는 처음에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계략을 세웠잖아요. 이런 일들이 누구의 주도로 됐어요? 이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가 또 앞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가 심중의 한 말을 듣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에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을 불러 도망가라고 합니다. 심중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중에서 이야기하면서 혼잣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리브가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도 자기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서도 사랑하죠.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하란에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동안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몇 달 동안도 아니고 몇 년 동안도 아니고 몇 날 그냥 며칠 갔다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리브가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난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년 곱하기 365로 해야 되나? 몇 날 갔다 오라는 게 세월이 그렇게 흘렀고요. 젊은 나이에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는 생전에 다시는 야곱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도요, 미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저도 늦둥이라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누나들에 비해서. 그럴 때는 부럽죠. 누나들은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했는데 저는 늦게 태어났으니까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죠. 또한 제가 졸업하기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님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그런 면에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막내가 되어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 떠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더 불쌍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잖아요. 뵙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살펴본다면 리브가는 야곱이 먼저 축복받으면 에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일을 꾸민 게 뭐예요? 그냥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에서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려니 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에서는 햇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를 실망시켰고 사적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사냥이나 다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걸 알게 되자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에서는요 사실 가정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좀 부모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얘가 가정의 대를 이을 거라고는 그냥 귀찮아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됐다고 하면 그래 동생이 잘하겠지 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리브가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계획이었는지. 어머니 계획이 뭐 형을 어떻게 하고 동생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둘 이렇게 함으로써 둘 다 그냥 자기 하고픈 대로 살게 만들고 싶은 어머니의 계획이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일이 틀어져요. 왜? 에서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당연히 누려야 될 걸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거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리브가의 이 인간적인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에는 성공했음에도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야곱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에도 리브가가 나서게 됐다는 거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야곱을 잠시라도 떠나보내기 위해 이삭을 설득하는 일뿐이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냥 놔뒀다가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야곱을 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야 되는데 잠시 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고민한 게 바로 46절 이야기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있다가는 뭐예요? 여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정말 리브가 얘기했죠.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 살겠다. 제대로 핑계거리를 찾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햇사람의 딸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야곱은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되는 표면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할 때도 한 며칠 하란에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가는 게 아니라 다녀오고 또 형 에서의 분노도 내려앉히고 또 이삭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유라면 이삭이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얘기했다면 보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결을 했겠죠? 아니면 에서에게 이야기는 야곱에게 이야기도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 기회도 놓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삭은 뭣도 모르고 그래 야곱의 아내를 배우자를 자기처럼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랬처럼 가서 좀 구해오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고향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가족은 이로써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은 흩어지게 되고 이로써 이삭 가족에게 웃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에서도 뭐 집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뭐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 가정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인데 이삭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렸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삭과 리브가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에서와 야곱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정말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은 물론 며느리와 손주도 만나보지 못하게 되죠. 게다가 야곱이 떠난 뒤로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햇사람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너무나 불편한데 누구와 살고 있어요? 이 며느리들하고 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야곱 뒤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낯을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야곱의 뒤에는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배신했구나 라는 생각에 젖어있는 이 에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면서 성경도 리브가의 역할을 여기까지로 한정합니다. 더 이상 리브가는 성경의 이야기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이삭의 우유부단함을 마치 여장부처럼 이끌었던 리브가도 여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삭이 우유부단하니까 어머니가 나서서 막 일을 처리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냥 이삭이 이 일을 좀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나서서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인간의 잣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광야로 내몰린 시대가 된 야곱은 어머니라는 보호자 없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었을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보호자가 사라지니까 자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자기 힘이 됐든 뭔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무지할 대상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울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엄마 치마 속에 항상 살았던 이 야곱이 어머니를 잃게 되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이런 계획 가운데 이런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거죠. 나중에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의 장단점을 다 알면서도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냥 만들어진 대로 야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예? 걔가 예뻐서 잘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럼 야곱도 자기가 만들어진 그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장막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복장과 털로 위장하고 에서처럼 살고자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냥 야곱 그대로 그냥 막내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부어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야곱으로 살면 되는데 지금 속였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 형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털을 붙이고 마치 자기가 장자처럼 형처럼 이삭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세상에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쳐야 되고 뱅뱅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야곱답게 살았으면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속이게 되고 사기꾼이 되고 약탈자가 되고 그런 정말 악랄한 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도 에서의 가면을 쓴 야곱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에서라는 성공의 가면, 출세의 가면, 거짓의 가면, 속임의 가면을 쓴 이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예배하는 자라고 앉아있는데 무슨 가면을 쓰고 있어? 성공의 가면, 세상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야곱이면 야곱처럼 우리면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반응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길로 오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으로 쫓겨가지 않을 오로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가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듬어지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죠. 그냥 야곱처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망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깨지고 연단해서 다시 돌아와서 야곱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쪽 길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쪽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저쪽 하란으로 왔나 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 가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탈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습 그대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세상의 가면을 쓰고 성공의 가면을 쓰고 또 속임의 가면을 쓰면서 에서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한 길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길은 내가 야곱으로서 야곱으로 사는 것, 내가 성도로서 성도로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산교회 교인으로서 교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